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요. 또 제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들을,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면 너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눈총을 받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미움, 그 박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저항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미움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질투와 시기, 또 그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는 마땅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속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게임을 하더라도요, 같은 편에 속하게 되면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죠. 같은 편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응원하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우리가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 세상 밖으로 불러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선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13장, 앞선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종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마땅히 제자들도 나가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이 박해 안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박해를 당하면 종인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없을 텐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줄곧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셨지만, 즉 그들에게 세상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들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와서 그들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를 가지지 못했을 텐데, 이미 내가 수차례 말을 했고 이미 내가 수차례 기적을 보여줬고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제 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내가 충분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불신앙과 이런 미움의 배후, 이런 배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제자들이 배척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계속해서 붙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거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 삶은 그냥 우리가 혼자 외로이 가는 삶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있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강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묵히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 일을 더욱더 자랑스러워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밟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길이고, 이미 제자들이 걸었던 길, 베드로와 바울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나도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다면 그것이 옳은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다지며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